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두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래된 영적 문제다,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 사라지는 위기시대에 막을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일성이냐 다원론이냐 그 싸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회론의 문제도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병자들을 만났을 때, 또한 불신자를 만났을 때, 또는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무엇으로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주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뭔가 다른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냐? 잘 살펴보면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받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가, 당신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래된 문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공격당하는 이 사단의 그런 공격하는 사단의 정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바로 해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오래된 문제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 다 무너지기까지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했느냐? 완전히 다 무너져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인데 그 다음 주에는 24장이죠. 한 장씩 하니까. 그게 지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제 48장인가요?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50여 장까지 있는데 한 장씩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가운데서 느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느발 강가에서. 그래서 느발 강가에 잡혀간 지 1년, 2년 계속 기록을 한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24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잡혀온 지 이제는 9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이제는 열째 날 10일이 됐다.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23장이 이제 오늘 말씀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느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게 됐는데 선지자들을 그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해 줬고 예레미야가 증거해 줬고 저번 볼 때까지 또 이번에도 예수의 선지자가 또 증거하고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된 영적 문제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두 딸을 이제는 낳는데 큰 딸은 오홀라다, 작은 딸은 오홀리바다. 근데 큰 딸이 음행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하고서 완전히 타락했다. 또 작은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또 타락했다. 그래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고 완전히 그냥 멸망받는 그 상태를 쭉 설명하면서 오홀라가 누구냐? 오홀라는 이스라엘이다. 먼저 태어난 이스라엘이다. 오홀라. 오홀리바는 누구냐? 유다 나라다.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간음 속에서 완전히 타락과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특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제2계명에는 바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비교서라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다 우상이 되니까.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럼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온다. 그렇게 해서 10계명이 1계명, 2계명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간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겨서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타락했냐? 그러면 그만큼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걸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이름 처음 들었잖아요. 물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또 많이 들었겠지만 입에 안 배잖아요. 근데 오홀라 오홀리바 비슷해요. 이름이 둘 다 오씨 둘 다 이름이 홀리비아 홀리바 오홀라 오홀리바. 그래서 두 자매의 바로 그 간음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타락해가고 멸망해가는 것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상숭배의 영적 간음을 통해서 망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첫째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째로 오래된 문제에 포인트가 있다. 오래된 문제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오래된 20문제 가진 자 90%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90%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도 10%도 있어요. 근데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10%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20문제를 다 갖고 있다. 노력하면서 좀 성공한 것 같지만 노력하면서 또 갖고 있다. 알고 보면 그 둘 다 오래된 영적 문제 12가지 사단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12가지 근본 문제.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바로 문화의 문제로 그래서 바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개인의 6가지 문제까지 쫙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들이 본 것입니다. 렘넌트가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본 것이 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본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그 10가지 기적은 알고 보면 오래된 것인데 그 10가지 그 바로 재앙, 그건 오래된 것인데 애굽의 다 10가지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다 무너진 것이다. 그 문제를 본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뭐 해결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사무엘과 다윗이 14대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오래된 문제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제, 우리 가정의 오래된 문제,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과 돈과 여러 가지 문제에 시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인데 우리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언약의 여정.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여정, 병든 여정, 문제 온 인생 여정, 전도 언약의 여정, 다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내추럴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오래된 문제예요. 나도 몰랐죠. 그 발병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물론 혈압이 조금 있었죠. 그 혈압이 왜 하느냐 그걸 몰랐죠. 이것이 오래된 나의 식생활 습관과 또 우리 가문의 또 문제와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쭉 보니까 내게 오래된 문제구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뿌리 깊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실패가 꽉 왔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살펴보면 오래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알아야 된다. 오래된 문제의 여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도 있지만 오래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정말 내가 복음 붙잡고 이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두 번째입니다. 오래된 것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오면 그때서 이제 막 문제를 인식하잖아요. 그래갖고서 막 이미 터진 다음에 벌써 뭐 오래된 문제인데 그걸 사실 모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다 그랬습니다. 바로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것 갖고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의 것을 찾아라. 너의 것. 그렇게 하면서 자꾸 미혹을 한 겁니다. 함정으로 빠뜨린 겁니다. 너의 것. 나의 것이라고 찾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찾았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창세기 11장 여러 가지 막 성공 문제, 뭔가 나의 것이라고 찾았는데 깊이 막 찾아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정이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바로 너를 찾으라고 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 너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너를 찾아라. 그러면서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잡힌 그릇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까지는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좀 내가 자꾸 노력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창살이고 틀입니다. 틀에 꽉 갇힌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혔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이 갇힌 겁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그런 속에 꽉 갇힌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너의 현장을 찾아라. 내 현장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해갖고서 찾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올무예요. 올무에 딱 갇힌 겁니다. 미혹당한 겁니다. 어디에 갇히느냐? 불신자여서까지 상태에 영적 문제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보이지 않게 점점 올감이 그래갖고 어느 날 완전히 꼼짝다서 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딱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이 더군다나 전부 다 토착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뿌리 내려 있다 그입니다. 각인되어 있다. 체질되어 있다.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으로 토착화되어 있고 학문으로 가문을 타고 굉장히 완전히 그냥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냄새도요. 처음에 냄새 맡지 좀 있다 보면 냄새 도치되면 그 냄새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삶의 뿌리가 쫙 내려가고 문화화가 된 겁니다. 이제 문화가 되면 이제는 도저히 자신도 모르고 그 자체가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전문인이 붙고 경제가 따라붙고 정치가 따라붙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완전히 이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 갖고 우리는 개인 변화 받아야 된다. 가문 변화 받아야 된다. 교회 변화, 현장 변화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우리가 시킬 수 있다. 저는 저 자신 어느 날 이제는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붙잡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바뀌는 거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을 여겼죠. 그때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가. 답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가 좋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지 않고는 영적 문제 절대 안 바뀐다. 사단이 절대 손을 놔주지 않는다. 완전히. 그리스도일 때 사단의 머리가 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뀌는 것이다. 아, 예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요 비밀 붙잡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찾게 된 겁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나였냐? 마귀 자녀. 과거에 나는 마귀에게 종로 타는 거. 그냥 내 신분이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았죠. 몰랐죠. 이렇게. 뭔가 아집에 탁 쌓여있는 이 마귀. 거룩하게 보이는 마귀 자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고귀하게 보이는 마귀 자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알고 봤더니 마귀 자녀. 그래서 원래 이제 나를 찾은 겁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순간, 아, 원래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형상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속여놔갖고서 엉뚱한 나 아집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딱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나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란 나를 찾은 겁니다. 그동안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 최고의 축복 속에 본래 나를 찾은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나의 것. 난 나의 것이 뭔 줄 아느냐? 혈기가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혈기. 왜? 우리 아버지 혈기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혈기 가운데 다 망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혈기 가운데. 그런데 나도 가끔가다 혈기 나니까 그렇게 얌전한 내가 한번 혈기하니까요 다 조용하더라. 다 조용해. 왜 얌전하니까 갑자기 혈기가 내니까 그때는 속에서 쾌감이 생겨. 다 꼼짝 못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혈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걸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서 또 갑자기 막 계속 뭐 지다가 부부싸움 혈기 한번 딱 나면 이겨 한번 이기는 게 아니죠. 그게 완전 산통 다 깨지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잘못된 나의 것이죠. 속은 나의 것이죠. 사단한테 속은 나의 것,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참된 나의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나는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이구나. 나는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말씀 주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복음 전하라고. 바로 이 복음의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 복음 전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그러면 뭐가 나의 것인 줄 아느냐?
혈기가 나의 것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고집 속에서 계속 뭐가 좋아하느냐, 뭐 만드는 게 계속 만들고 연구하고 뭐 하고 뭐 한번 막 보면서 그거 하면 밤새우는 줄 몰라요. 밤을 새워서 뭘 하고 있다니까 보면 아침이야.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그냥 밤새워도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래갖고서 전자제품 갖다가 놓고 막 또 막 회로도 갖다 놓고 막 만들고 막 아침 되면 작품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게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내도 집중이 됩니까? 집착이죠. 쉽게 말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막 이틀 밤까지 막 새우고 하면서 뭐 나의 것인 줄 알았죠. 근데 나의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전도하고 이 속에 하나님 나를 원래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지금도 또 재밌죠. 왜 옛날 거니까 하던 거니까. 그래갖고서 보면 뭐 어떤 막 봐요.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만드는 거 나오잖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막 재미났었는데 근데 하다가 다 배설물이지. 게다가 전부 다가 또 말고 내가 옛날 좋아했었지. 배설물이었지. 이렇게 신기한 거 발명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나의 것인 줄 아는데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걸 다 하고 난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나의 것이구나.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하나님이신 나의 것이 다 틀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찾게 됐어요. 현장. 바로 그것이 뭐냐. 나는 이제 목회가 현장 아닙니까? 나는 가서 뭐 전도 현장이 나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나는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 한다. 그렇잖아. 여러분 또 이제 직업 갖고 또 산업 갖고 여러 가지 갖고 학업 갖고 뭐 지식 갖고 여러 가지 있겠죠. 갖고 세계복음 한다. 그게 나의 현장이 되겠죠. 각자마다 이제 현장 틀리겠죠. 나는 이거 갖고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목회 갖고 세계복음 하자.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나니까 내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문도 변화되고 교회도 현장도 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고 너무 좋고 영적 상태 바로 가장 평안한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편안을 요구하잖아요. 편안한 거.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 편안한 거 찾으려면 어디로 가냐? 편의점 가면 된다. 그럼 바로 편의점 가서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을 찾는 것이다.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찾지 못하면 내가 일하면서 그냥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들이 어떤 평안을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함께 하시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겁니다. 요셉의 그 평안을 보디발이 봤다. 범사의 형통케 함을 봤다. 너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걸 본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그 쫓길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왕이 되어서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에 감춘 오래된 문제를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다른 거 갖고 안 된다.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발견되는 그날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어린아기 손에 있는 사탕 뺏으려면 절대 안 돼요.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사탕 뺏어집니까? 어린아이가 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사탕. 이거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 딱 잡죠. 이렇게. 제가 먹어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면 그 속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 있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폐아 그 헬렌 켈러 절대 해결 안 되는데 부모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앤 설리번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바꿔준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바벨론의 다니엘과 새청년과 에스더는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를 이미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 이렇게 인도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래된 영적 문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운명적으로 완전히 오래된 안진뱅이, 바로 그 사람 고친 것은 복음입니다. 오래된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오래된 영적 문제,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일심하고 전심할 때 그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근본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 앞에 뭔가 도움 요청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예서로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이다. 오래된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말씀 운동 이렇게 하면서 오래된 그 근원을 치유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는 주장이 필요 없다. 인본주의도 필요 없다. 불신앙이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결론입니다. 오래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받으면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죠. 초대교회는 오래된 것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바리새 교회를 바꿨어요. 바리새 교회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묶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슬, 어마어마한 올무, 초대교회는 그걸 바꾼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오래된 선민의식 그 자체를 바꾼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 그래서 최초의 선교가 시작됐죠. 속국된 이유,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를 뒤집었죠. 바로 이유를 뒤집은 것입니다. 왜 로마에 속국이 돼 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바로 오래된 그 문제. 내가 왜 이 문제 갖고 계속 고통받습니까?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보이지 않게 사단이 나를 그거 갖고 완전히 틀어잡고 있는 올무.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그 비밀 갖고서 그거와 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오래된 것, 안식일만, 막 사람도 죽여요. 안식 범했다고. 오직 안식일만. 근데 그것을 날마다의 축복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시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문제들, 많은 뭐 남북의 문제들,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 있죠.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웁니다. 좌냐 우냐 막 서로 막 우는 우대로 싸우고 자는 자대로 싸우고 서로 가면 갈수록 더 상처 있고 더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바로 기도하면서 흑암과 싸우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이것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바로 우리는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 한 걸음씩. 복음 선고 한 가지라도 잡고 매주마다 복음 선고 나오잖아요. 한 가지라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중 기도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바로 이 답 붙잡고 감사하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도 붙잡으면 감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천하고 내 맡겨진 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맡겨진 작은 일, 그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는 눈이 녹듯이 서서히,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영하 10도, 20도 얼음 녹이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날씨 따뜻해지면 어느새 서서히 다 녹죠.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 훈풍이 계속 가해지면 저절로 다 녹듯이 우리의 뿌리 깊게 숨겨진 영적 문제,
복음 이 비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가정 살리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를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 누리며 이제 오래된 문제 치유받게 하시며 복음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